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10장 여기부터 뒤에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상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이제 그런 거를 환상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 표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지도 않을 거 또는 쓸데없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환상을 가지고 있다. 보통 언어 표현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하지요. 그래서 되지도 않을 거를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쓰는 시장말로 야, 꿈 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꿈, 그거는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또 일반적으로도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꿈하고는 다른 거죠. 되지도 않을 일, 쓸데없는 일, 공상이나 하는 그런 거를 가리켜서 꿈깨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그런 걸 가리켜서 환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환상이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환상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을 때 봤습니다. 히데겔은 요즘 말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거기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이 쫙 흐르는데 대략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흐릅니다. 근데 이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하죠. 일반적인 역사책에서 배울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여러 사람과 같이 그 강가에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다니엘 혼자 환상을 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크게 떨며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숨었을까요? 환상의 내용은 아직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앞에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거기에 보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려워서 떨고 도망해서 숨은 사람들은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래서 도중에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때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었다. 이제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직 환상의 내용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일까요?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여기에 다니엘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의 뜻, 계시, 그거를 전달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 세마포 옷 그러면은 그거는 천국의 옷을 말합니다. 아주 하얀색 옷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주일 때는 흰 옷을 입어요.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흰 옷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아주 깨끗하게 빨래해도 그런 색깔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흰색. 근데 거기에다가 찬란한 빛 같은 이제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 뭐 표현할 방법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그거를 표현할 그중 가장 좋은 게 바로 하얗고 하얀 빛나는 흰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 근데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주 하얀, 너무나 하얘서 너무나 빛이 나서 투명할 정도로 그런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어요. 우바스는 그 당시에 어떤 금 이런 거를 종류를 말하는데 산지 이름을 가리켜서 순금을 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얀 거에 그렇지 않아도 빛이 났을 텐데 순금이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근데 몸은 황옥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제 약간 노란색 계통의 그런데 옥처럼 황옥 같고 얼굴이 번갯빛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무지무지하게 빛났다는 거죠. 눈은 횃불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불이 타는 것처럼 막 아주 보통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안광을 얘기하죠.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사진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없을 때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구성해서 붙입니다. 그걸 몽타주라 그래요. 근데 몽타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론 기본적으로 얼굴 형태 뭐 위아래로 길쭉하냐 어떠냐 뭐 그거야 뭐 기본적으로 당연하지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사실은 눈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냈을 때 그 사람을 가릴 필요가 있다. 그 사람 신분 노출이나 또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어디를 가리냐면 눈을 가립니다. 그죠? 눈. 그래서 눈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창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 눈 내에서 그 사람을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강렬한 어떤 걸 얘기할 때 안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타난 존재가 횃불 같아요, 눈이. 그 다음에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 또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얘기한다.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나타난 존재가 얘기하는 소리가 그렇다. 그런 거죠. 이 존재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천사겠죠. 또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 내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 창세 이래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창세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같이 걸어오십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명백하게 말씀드렸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6절 말씀은 정확하게 누구냐? 이거는 우선은 천사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나 이런 거를 묵상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정도 되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니엘과 같이 있는 사람이 이 존재가 나타난 그거는 우선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미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존재가 있으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좀 특출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등등 그렇지만 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만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서 보통 사람보다 유달리 어느 정도 범위 이상으로 특출난 사람, 유다른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집니다. 특별한 감정을 가지잖아요.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 아주 어떤 방면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전에 언젠가 한번 TV를 잠깐 보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자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아주 옛날에 어느 정도 자주 본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이 주산하는 어떤 사람 5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주산이 9단이래나 되게 단소에서 제일 높은 거는 9단이라 그래요. 10단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분이 20몇 개 자리가 쫙 숫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이렇게 암산하고서 그러고 그냥 금방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그거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특별하다 이런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이럴 때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집니다. 이런 게 더 극도로 된 거, 그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날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기도의 언어에 그런 말을 쓰시고 하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표현 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임재는 임자가 오실 임자, 오신다, 온다 그런 뜻이니까 오셔서 같이 계시다. 이게 임재예요. 현존은 현자가 지금 여기 늘 항상 이런 뜻이니까 오신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늘 항상 계신다. 이게 현존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성경 전체, 피조세계 전체, 하나님의 뜻 전체를 꿰뚫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에요. 임재는 이 역사가 계속될 때 하나님이 늘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게 그게 임재예요. 찾아오셔서 같이 계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입니다. 늘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경외심을 느끼는데 경외심을 다른 말로 이게 극도의 두려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또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또는 어쩔 줄을 몰라서 그 앞에서 그야말로 당황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고 현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회사, 회사 중에서 큰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몇천 명 직원이 된다.
그러면 뭐 무지무지하게 큰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 회장이 계신데 회장이 몇천 명 직원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또 직원들이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흔치 않겠고, 근데 어느 날 회장이 어떤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어떤 직원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차 한잔 같이 한다. 그러면 직원한테는 특별한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사람은 어떤 경외심,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그냥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는 것. 평이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또 주님 저와 같이 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흔하게 다 하지요. 근데 뭐 하나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이기심 또는 죄되고 못난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일반적인 종교심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성이 누구한테나 다 있거든요, 사람이면. 일반적인 종교성, 그거는 아우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손들, 이런 거는 다 일반적인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 진실한 신앙은, 참된 믿음은 거기에서 계속 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도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많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점치러 늘 정기적으로 다니시고, 또 부적 가지고 다니시고, 또 불교를 꼭이나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이 많잖아요. 어떤 지방 같은 데는 절이 그 지역 전체에 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꼭 불교를 믿는 건 아니더라도 뭐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아주 정성껏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지 해서 누구 이렇게 도와주고, 종교를 안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예배 시간은 경건하고요. 그리고 처음 나왔는데도 당연히 헌금을 아주 정성껏 하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고, 그리고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 중에 서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홀로, 7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홀로 이 환상을 봤다.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은,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못난 것은 제가 내려놓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런 거는 내가 잘못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적어도 떠오르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 모습 속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제 모습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면 주님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내게 요청하실 때 그때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다짐이 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도망가지 않지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성을 넘어서서 66권 성경 말씀 기본적으로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 앞에 큰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을 보면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지고 다니엘이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처럼 되고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여러 가지인데 그게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기도 한 거예요. 아유, 세상 사람 사는 거 다 그냥 그저 그런데 또는 목회하는 것도 뭐 다 그저 그런 거지.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목회는 인간관계야. 아유, 목회 너무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50 중반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뭐로 목회하나? 왜 목회하나? 아니 목회가 그냥 목회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해. 아니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면 뭐로 목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성경 말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회라는 게 교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야. 너무 목회하면서 사람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 뭐하러 목회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사람마다 틀려요. 다 다니엘처럼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처음 어떤 믿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나? 그리고 겁나고 두려워했다는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겠다. 이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혹시나 내게 맡기는 소명이 있다면 주님 이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감당하시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열매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많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많은 선배들을 쭉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흐름 가운데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훈련 받고 나서 다 준비하고서
하나님 제가 이제 준비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맡겨주시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는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다듬어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금요일입니다. 구역 예배로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인데 모이는 구역마다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성령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7번 말씀 사문동입니다.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이 중심 가르침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1교구부터 8교구까지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그분들이 정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또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재난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천 간구입니다. 이정한 안수 집사님 모친 조미숙 집사님이 또 시모님이신 고 김상수 권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또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량은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고 차량은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3호실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안내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바로 살게 하시며 온전히 저희들이 변화되어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